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실에 대해 논하시오,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받고 모두가 정신없이 답을 써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창문 밖을 지그시 보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 학생은 백지에 딱 한 문장을 써놓고 교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캠브리지 대학교가 이제 신학과를 창설한 이후에 최고의 전설의 정답이 됩니다. 만점의 답이 돼요. 전선적인 답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죠? 탄성이 나와야 되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어떻게 이런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 됩니다. 조지 바이런이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사랑에 빠집니다. 맛을 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우리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맛을 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고 맛을 내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만납시다. 반대도 인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만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고별사, 유언, 당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장면이 시작되죠.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당부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잘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나시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앞으로 함께 있으리라 라면서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다 아시면서 있으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거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표현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쓴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중간길을 살아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과 늘 함께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머리 혹은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만 있다면 이 덕목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또 다른 덕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믿음, 소망,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자주 나오는 단어 덕목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보를 이제 저희가 고심해서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반드시 크고 작은 용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 용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증명해낸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바울을 살펴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출신, 가문, 학벌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출신, 가문, 학벌 등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대하던 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변심했다고, 배신했다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잡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나오고 복음을 전한다 하니 의심을 가득한 마음으로 그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런 바울, 배신을 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잔뜩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스토커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힘들게 하고 조인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죽지 않는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래요. 4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상 바울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던 것입니다. 이후에 결국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이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을 받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바울, 너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정말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가진 지식이 너를 지금 미치게 한 거야? 그 지식이 너무나도 넘쳐서 너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나는 이제서야 참말을, 진정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멘. 담대히 말하노니, 용기 있게 말하노니, 내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지금 왕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사실 지금 바울은 사방이 막힌 거 아닙니까?
40명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왕과 총독까지 그러죠. 그러니 벗어날 수 없는 지금 지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용기로 드러나고 이 용기는 또다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순환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용기가 드러납니다. 담대함이 드러나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의 삶은 용기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요, 약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 어떤 약속으로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바울은 사도권, 우리가 그때 가졌던 이 기존의 이 질서에는 사도권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사도권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를 받을 때 비로소 사도가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려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추천서를 받아서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권을 직접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이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너가 사도니 아니니, 이런 것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직접 만난 사람이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끌어들여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판을 10계명을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서 얼굴이 하얘졌잖아. 빛이 났잖아. 수건으로 덮었잖아. 그런데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어. 눈이 보시도록, 몇 년을 보지 못하도록 말이지.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나를 벗겨주셨고 나중에는 더 큰 빛으로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어떨 때는요, 애교를 부리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약속을 받아내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바쁘고 정신없을 때, 정말 제가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 해준다고 했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내가 좀 이따 해준다고 해도 다시 옵니다. 언제 해줄 거야, 언제 해줄 거야. 그때 쓰는 방법이 약속이에요. 내가 다음에 뭐 사줄 테니까 다음에 다시 와. 약속이 체결된 거죠. 또 어떨 때입니까?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누군가 귀한 자리에 만남을 하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랑 신방할 때 찾아와가지고 꼭 이야기하죠.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약속을 체결해서 바꿉니다. 약속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요. 한 번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살 때 아직은 어리니까 좀 크면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1번, 2번, 3번의 이걸 가지고 약속을 체결해요. 그럼 약속을 체결하고 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러죠.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 좀 사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타고 다니고요,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약속이 체결되면,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왜 안 사줘? 아빠 자전거 사줘, 사달라고 약속했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완전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져요. 담대해집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해달라고 매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내려주셨다고요. 그러면 약속을 미리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물르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은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 1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시간과 물질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걸 다 마다하지 않고 해주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저 사람이 용서하면 뉘우칠까? 나에게 용서를 또 구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살아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려니 두렵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힘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하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랑을 할 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존심 상하니까, 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지레 겁먹어서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 날마다 그 자리죠. 사랑을 모르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이신데 영국의 지체 높고 명망 높은 코널 가문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미혼이었는데 미혼 때 콩고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데 미혼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들어갈까 하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혼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반란군에게 잡혀가게 돼요. 잡혀가면서 거의 모진 고문을 당하고 여성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겁탈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인이 정말 영국에서 가진 거 다 가져본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콩고 사람이 좀 믿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는 콩고 쪽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곳에 남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내가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렀다가 용기를 통해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면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고 또 그 큰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좀 더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좀 더 큰 용기가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용기를 통해 구현이 되는데 어느 순간일까요? 그 순간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 역경의 삶이 올 때입니다. 고난, 역경, 아픔, 문제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되고 용기로 풀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성숙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입술에 멈추었던 신앙생활은 용기를 통해 가슴으로 흘러가고 생활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으로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41.5%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41.5%면 적어도 그냥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120명이라고 할 때 60명은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또한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이상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팬데믹이라고도 해요. 미국 성인의 25% 그리고 어린이가 5% 정신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꿎은 우리 어린 생명이 잃어가잖아요.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 세상을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덮어둔다고만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총기를 규제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미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들이 과연 그 범죄가 아예 사라질까요? 그러니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환난, 역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용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토정 비결을 보는데 책을 갖고 보는 거예요. 책을 갖고 보는데 점괘가 이렇게 나와요. 벼루가 깨질 운세다. 그래서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지함 선생님이 벼루를 들고 벼루를 쭉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이 벼루가 깨진다는 운세인데 언제 깨지지? 어떻게 깨지지? 바람이 불어서 깨지나? 지붕이 무너져서 깨지나? 어떻게 깨지지? 하고 집중해서 이 벼루만 바라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밖에서 불러요. 아들아! 못 듣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어머니가 불러요. 지함아, 아들아! 불러요.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 더 큰 소리를 지르죠. 아들아! 라고. 그래서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화나서 들어옵니다. 방 안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벼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벼루를 뺐더니 이 벼루가 뭐길래 엄마보다 더 중요하다냐? 하면서 이 벼루를 밖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벼루가 깨졌죠.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고난대로 된 거예요. 역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역경대로 그 운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역경과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요,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용기로 이 끝까지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내가 밝히 말하겠다고 합니다. 밝히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하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선포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길을 이제 외면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용기의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자, 3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환난과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환난을 왜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끝까지 본을 보이시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나누었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덕한 이들에게까지 사랑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이제 나는 떠날 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얘들아, 믿음, 소망, 사랑, 용기 너희들은 어디쯤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 흔들려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멈추셔도 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시며 거기에 머무르신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용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붙어만 있어 아들아, 붙어만 있어 딸아, 내가 너를 들어서 햇빛을 보게 해줄게, 바람을 쐬게 해줄게,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래서 그런지요, 여호수아 1장에 동일한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좌로나 치우치면 죄여서 자책했어요. 우로 치우치면 또 우로 치우쳤구나 하면서 나를 질책했어요. 자책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좌로 치우쳤네요.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로 치우쳤네요.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 어느 순간에는 계속 흔들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먼저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네가 좌로 치우쳐도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우로 치우쳐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좌로 치우쳐도 괜찮아요. 우로 치우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온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환난이 깜빡이를 켜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어서 침대도 아니고 흔들리잖아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발자국 떼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용기로 살아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와 입술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용기를 벗어나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때로는
소리칩니다. 담대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응원에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쯤 오셨습니까? 어디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뜻하지 않는 고난이 건강으로, 교통사고로, 자녀로, 물질로, 믿었던 관계로, 깨짐으로, 그리고 내 안에 반복된 이 죄성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담대하라고, 그 고난을 직면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성숙해진다고 말이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지나지 않으면 매일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만 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을 지나다 보면 그 고난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감정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진짜 나를 믿음, 소망, 사랑, 용기로 계속 해석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있잖아요. 욥은 자녀를 잃습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친구도 잃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밑에 무덤의 구더기가 내 가족과도 같습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번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과정을 지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평안한 삶만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그 사람은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하고 그 고난을 준비하는 삶, 그 고난을 믿음, 소망, 사랑, 용기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고난을, 역경을 치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윤재윤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통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고통, 고난, 올 테면 오라지 라고 말이죠.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전부터 호흡을 모으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온 고통과 고난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고통, 올 테면 오라지. 고난, 올 테면 오라지. 그렇죠.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믿음, 소망, 사랑, 용기로 해결하셔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오늘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귀를 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냅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여호와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좌로 치우쳐도 우로 치우쳐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운동 가운데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연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우리를 용기하게 하옵소서. 그날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픔을 모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생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상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모든 마음과 영광을 다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거룩한 삶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난 가운데 아버지 노숙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 가운데 모든 것들에게 주옵소서. 천국의 열쇠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룩한 삶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없는 절망 가운데에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받고 용기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아픔인지 고난인지 역경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고 강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빠져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처한 모든 가족들, 또한 삶의 일터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용기를 북돋는 기도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절망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 사랑, 소망,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망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용기를 가지고 그 절망을 맞닥뜨리고 넘어서 이겨나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캄보디아 따왁 전국교회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